하나님의 메추라기 때.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의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잠시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에 휩쓸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공동체를 시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모세 같은 신실한 지도자도 탈진되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바람 나야 될 믿음의 행군이 정말 답답한 생존 투쟁으로 돌변하고 말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더 먹게 해달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탈진된 모세는 여호와께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무리지어 공개적으로 아우성치는 불평이었다면 모세의 하소연은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모세의 불만은 좌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이제 모세를 다루시는데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전 200만에게 번져나간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탈진된 모세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표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팀 리더를 7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노인들, 즉 경륜과 지혜가 있는 어른들이었고, 둘째 모세가 알고 있던 사람들, 모세가 눈여겨보아두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분별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이 70명은 아마도 10계명을 받을 때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었던 바로 그 70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 70인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했던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세요. 이런 사람들이 70명, 70은 완전 숫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람들을 모세 옆에 붙여서 팀 리더십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서라는 말은 이제 너의 그 직무를 네 어깨에 혼자 담당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나누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여주시거나 이걸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직면하는 것입니다. 70인의 팀 리더십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 체제를 새롭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탈진되었던 이 위기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리더십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죠.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인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일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 또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약한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재직들, 주일학교 교사들, 모든 리더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나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를 도울 70명의 영적 리더십 팀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불평을 다루십니다. 18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어린애처럼 울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징계입니까? 여러분 한 달 내내 삼시세끼 한번 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코에서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날 때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 같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지 그들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부리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돈도 쓸 만큼 있으면 되지 돈 욕심을 내지 마세요. 명예도 권력도 자식의 성공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게 된 것이 외면상으로는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응답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징계였습니다.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는 그들의 불손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 있었어요. 2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가장 엄청난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긴 모시는데 나의 안방이 아니라 골방에 모셔두고 내 인생의 조종칸이 아니라 조수석에, 심한 사람은 트렁크에 모셔두고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 다 배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람의 말은 심각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욕심대로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그런 응답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드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온 응답은 반드시 아픔이 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쓴 것은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약속의 땅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으로 떼를 쓸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서 욕심에 채워주는 고기를 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오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원대로 고기를 먹게 되지만 그것이 배 안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징계 회초리가 되어서 그들을 때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리까. 보행자 즉 걸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 어린이,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나 넘는 이 백성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일 양이면 엄청나거든요. 자기들이 가져온 양떼, 소떼 다 잡아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되겠는가 하고 모세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힘듭니다라는 경제 전문가의 리포트를 딱 낸 거예요.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모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분석으로 토달아 본 적이 있나요? 애굽에 열재앙 내릴 때,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이 홍해 가르려면 여기 있는 건설회사 다 동원해도 다리 하나 놓을까 말까 힘듭니다. 애굽의 이 재앙,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려면 피를 몇 바게트를 쏘아 부어야 되는지 그건 힘듭니다. 모세가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모세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겪었던 이 모든 위기에 비하면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문제 앞에 왜 갑자기 모세가 인간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같은 모세인데 달라졌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이 모세가 탈진되어서 담대하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던 모세가 지금은 전득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싼 불평불만의 백성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백성의 사정에 민감해야 되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음성보다 더 많이 들으면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덜 심각한 문제인데도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작은 문제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위기의 돌파는 무엇을 보는가에 있습니다.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대충 봐도 되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보니까 리더십이 절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참니다.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얘가 안 되겠어, 도대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녹슬었느냐? 모세, 네가 보기에 내가 이제 늙었느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보다 훨씬 큰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 돌파해 왔는지를 너는 잊어버렸단 말이냐?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를, 하늘에서 만나를 어떻게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왔는지를 잊어버렸느냐?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지고 치유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존재예요. 불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체험이에요. 설명 못해요. 부흥을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어떻게 설명해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체험하는 거지.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기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부흥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이 아닌 보여주실 것이에요.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모세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절망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녹슬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스텝백,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내가 내 능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냥 물러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게는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브레이크트루를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모세가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니까 영적 권위를 회복했어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세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이 70장로를 장막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처하실 때 그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탈진된 지도자 모세부터 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모세가 살아나니까 70장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똑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들러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구약성경 버전의 훗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이 예언이 그들의 주 미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핵심 미션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 예언, 성령으로 예언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 자신에게 확인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침체된 모세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령의 리더십 체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십 체제에 작은 위기가 하나 와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70인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성령 받는 이 다른 70장로와 모세의 장막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집에 있는 장막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동일한 시간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납득하실 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충직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이 같은 자리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충성심이죠.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사태를 보죠.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의 충성심은 이해한다마는 나는 지금 나의 가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지도자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한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죠.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특히 모세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배워야만 했죠. 내가 잘나서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질투와 시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 70인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70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리더십 공동체를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계속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평을 다스리십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 두었더라.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 철새 떼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들에게 몰아다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주셨냐 하면 메추라기가 2규빗 높이로 쌓이는데 이것은 거의 1m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최소한 10호멜, 즉 2km 이상의 200만이 1인당 2km 이상의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거둬들였는데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밤새 나가서 모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밤잠도 자지 않고 모았는가를 짐작해 줍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모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메추라기 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냥 자기가 더 가지려고 막 모아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뒤집힌 그들은 그 엄청난 메추라기 떼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채우면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욕심으로 온 그 고깃떼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 욕심내지 마세요. 있는 만큼 족한 줄로 알고 욕심내지 마세요. 명예를 욕심내지 마세요. 뭐든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치셨는데 어느 정도로 치셨는가? 시편 78편 27절 31절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누가 죽었어요? 강한 자가 죽었어요. 청년들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힘이 세고 강하니까 나가서 남들 제끼고 가서 가장 탐욕스럽게 모았던 거예요. 이 중에는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퍼뜨려서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학자들은 미니멈 수백에서 수천 명이 그날 죽어나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바로의 전차대에게 추격당하면서도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욕심 때문에 수백 수천이 죽어요. 이들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돈독이 올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거기에 물들면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가 무서운 경제 위기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돈돈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너무 세상적이 돼 버렸어요. 물질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예단 요구하고 받는 거 보면 물질관이 세상과 똑같아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가난해도 항상 감사가 넘쳤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어느 때보다 더 물질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자꾸 요구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받아낸 고기를 씹다가 그게 재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할 때만 찾고 11조를 야금야금 타협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기 씹다가 죽어나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주의 중심의 신앙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 했던,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 불평 많았던 물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약간 미스테리한 점은 지금 두 가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 터진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불평분자들에게 선동당해서 200만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시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갖고 모세는 너무나 탈진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해요.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면서 불평불만의 선동자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이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으로 살리세요. 그리고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구약 버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뜨거운 성령의 사건이 리더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고 나서 심판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정결케 한 거예요. 저는 이 두 사건의 연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래전에 본 TV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원도의 국보급 청송 큰 소나무가 벌레를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산림청이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살충제를 풀어서 벌레를 잡아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헬기로 그 위로 쭉 가가지고 최고급
양질 비료를 소나무 위에 흠뻑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있다가 카메라가 다시 이걸 줌인해서 잡으니까 이 소나무가 다시 푸른 빛을 띄우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흠뻑 먹고 나서 이 소나무는 벌레 병균을 이기고 푸른 빛을 띄울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운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나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처음부터 다루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루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는 영적으로 침체된 모세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살아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면서 그를 통해서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리더들이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주도한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과 징계의 회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 70명이 성령으로 불같이 뜨거워져서 공동체를 다시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의 행군이 계속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내부의 불평분자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커져서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거리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루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 지도자에게 부어주시고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교회가 성령 받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때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면 어떤 교회의 영적인 암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령의 쓰나미에 모든 적조들이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지도자들이 뭉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위기도 뚫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오염시키려 하는 이 불평과 원망과 욕심의 영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의 행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뜨겁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